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보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그들을 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죄를 쓴바 광야에서 지른다는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죄를 준비하라 그의 죄를 묻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의 보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당한 열매를 맺고 소와 어랑한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을 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무엇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옷을 먹고자 하여 왔으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들도 물어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보관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부르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리고 금방을 부족하느니라. 캔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의 삶과 외침, 세례 요한의 삶과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굴까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내용과 같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6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왕이 먼 거리를 가게 될 때에 신하들을 먼저 선봉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선봉대가 먼저 가서 왕이 쉽게 행차할 수 있도록 길을 곱게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를 메우기도 하고요. 산이나 땅이 있으면 그 땅을 평탄하게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푹 패여진 곳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것을 흙을 돋아가지고 높이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갈 수 있는 그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마을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선봉대가 먼저 지나가서요, 왕이 행차하신다라고 먼저 소리를 외치면서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을의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마음과 자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이 행차하는 길에 앞서서 하는 이런 모든 일을 왕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그런 것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을 본따서 이제 이사야의 책에 쓴 바 4절, 5절, 6절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밭에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먼저 보냄을 받고 그 역할을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라, 준비하라라고 회개하라라고 준비시킨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씨가 셋씨가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과 같은 이름,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과 대비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사역을 했다 해서 세례 요한. 아시겠죠? 우리. 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와서 평탄하게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 영광을 얻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외침, 그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에 누가 왕이고 누가 이 땅을 다스렸고 또 대제사장이 누구인지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요, 1절, 2절의 기록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당시의 정치적 사항이 또한 종교적 사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했구나, 영적으로 어두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만 봐도요, 5명의 통치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국가로서 통일된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 아래서 지역적으로 분할이 되어가지고 분할되어서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는 로마의 2번째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황제였다고 그래요. 또 본디오 빌라도도 유대의 총독이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부패한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였다고 그럽니다. 또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3 아들에 의해서 그 지역이 3군데로 분할되어서 통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2명이 등장을 해요.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은 한 분입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2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종교가 정치와 결탁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어떤 성 스캔들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직을 박탈을 당합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래서 로마 당국이 대신 세운 인물이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런데 왜 안나스와 가야바 2 사람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냐? 실제적인 영향력, 실권을 지닌 사람이 안나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때에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에 와서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누가가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만 언급할 수도 있는데 그 형식적인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당국과 결탁되어서 이 대제사장직이 임명되고 파면되고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두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사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삼중고의 고통. 첫 번째 고통은 뭐냐? 정치적인 고통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과 분열이 가득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시에도요, 이 정치적 세력들이 막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세력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로 인해서 당시에 주요 세력들이 6개의 분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 사두개인, 에센파, 바리새인, 헤롯당, 서기관, 이런 식으로 6개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혼란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라고 로마 총독을 보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세금을 걷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별로 분봉 왕들이 있어요. 이 왕들이 또 세금을 걷습니다. 주어진 책정된 세금만 걷습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뒷돈으로 또 이렇게 착복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희생 제물을 구입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희생 제물의 값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이중으로 받고 터무니없는 세금에다가 이 또 제사를 드리려면 또 각종 명목으로 또 종교세를 걷고, 이런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 그러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 이 영혼이 안식할 수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다 타락해버렸고 성전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무엇보다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중간계 영적으로 어두운 400년의 암흑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십도 없지 않습니까? 영적 리더십이 상실되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이렇게 고통과 혼란과 복잡한 시기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2절 말씀 상반절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뒤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있을 때에 그 이유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빈들에 임합니까?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임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임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들에는 거룩한 인물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빈들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구원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 기록이 오늘 2절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위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들, 또 주변을 봐도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그러면 그렇게 등장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다른 똑같은 기록이 담겨있는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등장합니다.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원래 레이지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어요. 이 말은 굉장히 괜찮은 집안의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광야에 살면서 약대 토록과 가족들을 뜨고 살았습니다.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성경에 나온 모습들을 막 재현한다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흉내내려고 논바닥에서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이걸 어떻게 먹었을까 막 얼굴 찡그리면서 그런 재미난 유튜브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청렴하고 검소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메시지 또한 거침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특별히 똑바로 살지 않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그 종교심을 이용해서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 지도자들에게 거침없이 막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새끼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청난 욕이에요. 당시에는 독사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길바닥에 뭐가 많나요? 강아지들이 많죠. 그래서 막 이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한 독설인 것입니다. 그렇게 퍼부으면서 회개하라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세리들에게, 사람들을 강탈하는 군인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방팔방에서 그 광야에까지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걸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저 요한이 바로 그리스도일 거야. 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메시아일 거야. 라고 막 심중에 막 생각을 했어요. 또 엘리야는 아닌가라고 엘리야는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가족들을 띠고 이런 약대 트롯을 얻고 이것이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였다, 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여자의 뱃속에서 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무리들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요. 회개하는 그 영향력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위대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에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사람들도 높이 평가하고 성경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가?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사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요한이 받은 사명은 뭐였습니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성령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 사명감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증거하고 전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나요? 제가 A4 용지 한 장을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하면은 몇 줄이나 적을 수 있을까요? A4 용지 앞뒤로 빽빽하게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이 불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명이 충만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단 식구들이 다가와서요 굉장히 막 복잡한 논리와 교묘한 이야기로 얘기하면 막 헷갈리고 막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시고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고요. 어둠과 죄악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 되세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로고스 창가에 나타나는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 되시다. 이 세 가지 기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겸손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심령을 지녔구나.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겸손입니까? 막 회개하라 하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거야? 겸손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굉장히 교만하고 거칠어? 내가 말했던 이 겸손은 무엇에 대한 겸손, 누구에 대한 겸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겸손.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막 겸손한데 하나님한테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정말 겸손케 돼야 되고 물론 사람들한테도 겸손케 돼야 되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겸손한 심령을 가졌던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존경했고 따랐거든요. 그야말로 인기가 최고 절정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물어봐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이 인기와 어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대충 우리 같으면 침묵할 수 있고 대충 둘러댈 수 있거든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충 둘러댈 수 있는데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구약시대를 보면요, 선지자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그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리의 특징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들매는 뭐냐면, 당시에 모래밭이 많지 않습니까? 사막. 여행용으로 제작된 가죽 신발입니다. 가죽 신발의 끈을 말하는 거죠, 신들매. 그래서 어떤 귀한 손님의 집에 들어오면은 그 집에 종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종과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가장 낮은 노예가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여행용 신발, 가죽 신발의 끈을 풀어드리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이 가장 낮은 노예가 이거를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그런 노예로서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역적으로 보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은 일종의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곧 등장을 하셔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신의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이쪽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나는 망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망해야 되고 저쪽 교회가 진짜니까 저쪽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목회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물이 되려면 겸손한 심령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일로 어떤 권사님, 파워가 있는 중직자 권사님하고 갈등을 일으켰어요. 크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뺨을 한 대 사정없이 맞아버렸어요. 뺨 착. 얼마나 세게 맞았는가, 찰지게 착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 이 전도사님이 엄청난 상처를 이제 입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교회 그 모든 권사님이고 아는 집사님이고 막 사역자들한테 내가 뺨 맞았다고, 뺨. 내가 저분한테 뺨 맞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너무 온탕하고 억울하다라고 막 사방팔방. 네, 오늘 발음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막 교회를 막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여자 전도사님이 올로 목사님, 그 교회 올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아마 요즘 같은 명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와가지고 거기서도 이 올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 모 권사님 장로님 아내 되시는 파워가 센 실제 되시는 그 권사님께 빵을 사정없이 맞았다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또 하소연하고 막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로 목사님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긋지긋 눈빛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짜지. 너 진짜 아니구나. 너 가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이 놀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제가 가짜라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너를 구원하려고 그깟 뺨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떨면서 대수냐, 그것이?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들쑤시며 다니냐고. 너는 가짜라고. 그렇게 쏘아붙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겸손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요,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거침없는 욕설, 독설도 막 들어가 있고, 거침이 없었지만 그 안에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는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가,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삶이 자기가 선포한 그 가르침과 일치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단순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삶이 복잡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태울 수 있나요? 햇빛을 반사시켜서 투과시켜서 그 햇빛을 모아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집중시킬 때 이 종이가 막 타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삶이 단순해서 영적인 능력이 갖추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되고 막 열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지닌, 영적 능력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능력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은요, 예루살렘부터 얼마나 멀어 있냐면 30에서 40km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걸어서 거의 뭐 8시간, 10시간 하루 온종일 걸어서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또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10km가 떨어져 있어요. 당시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또 가장 가까운 도시인 여리고에서도 3시간 정도 걸어야지만이 세례 요한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는 곳에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능력 있게 또 생명력 있게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감으로 투철했다라고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심령을 지녔다라고 나누었고, 세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했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감으로 충만하고 겸손한 심령과 영적인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요한처럼 일찍 요절하지는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오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 외침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20절 내용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외침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잘못된 행동을 강하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들에게 먼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떤 거였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원칙과 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밤에 갑자기 기온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이 여분의 옷을 가지고 다녔어요. 두 벌 정도의 옷을 가지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추위가 밤에 닥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옷을 한 벌 더 껴입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가 여벌의 옷이 있으면 두 벌 있으면 없는 자를 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옷이 두 벌, 잠바가 두 개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 한 벌 줄 것 같거든요. 내가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어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줄 것 같아요. 음식을. 세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부과된 세금 위에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막 징수했거든요. 자신들의 배를 채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지닌 무력을 사용해서 강탈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고 또 거짓으로 고발해서 남의 물건을 막 자기 소유로 막 가져버리는데 그리고 받은 월급에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 권면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냥 각자의 본분에 맞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 원칙이고 삶의 그냥 직업 윤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기본기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요한은 회개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벌 있는 자 한 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상의 세금 걷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패와 위기와 고통과 모든 문제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본분에 맞게 자기에게 합당한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이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런 성 정체성,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그 기본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의 넘어서는 안 될 그 선과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 창조의 질서, 원리.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일상에서 가까운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행동이 아니고 예의를 바르게 인사하고 미소를 지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먼저 기본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려면 내가 먼저 기본기를 갖추면 될 줄 믿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주변이 변화되리라 믿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굉장히 막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단위가 굉장히 큰 것들에 대해서 막 힘있게 막 선포를 했어요. 메시지를 막 던졌어요. 우리가 막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막 가야 됩니다. 막 어떤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결단하고 막 고백했어요. 내 인생 막 그래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인생을 드릴 준비가 됐다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주 후에 이제 그 설교를 했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각오가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아 그래? 그러면 자네 집 자네
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방부터 깨끗이 청소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해를 두고 찔림이 있었어요. 내 방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내가 목회, 목양 이것보다도 내 방부터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부터 정리를 잘해야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구나. 이게 이제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웃긴 이야기지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회개를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의 길을 놓치면은 예수님 심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1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진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서 알곡은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역할은 너희들을 회개시키는 역할이야.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이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말씀 앞에서 또 어떤 누군가가 어떤 걸 책망하거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즉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지막 그 요한의 모습이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요. 분봉왕 헤롯, 이게 안티파스거든요. 그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아들이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의 이복 형제 베다른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취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베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근친상간인 것입니다. 헤롯의 난잡한 그런 성생활 그런 악행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요한이 사역하면서 맨날 지적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요한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달갑게 여겼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이제 춤을 막 멋들게 이렇게 치니까 그 춤에 반해가지고 내가 네 뜻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그 이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책망하고 말씀을 지적했을 때에 그거를 찔림을 받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서 요한을 오게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나 또 공동체에서 어떤 책망이나 지적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세례 요한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죽어버립니다. 죽음을 당하거든요. 제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도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우스갯소리로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이제 죽였다고 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막 간통을 하거든요.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준비됐어요. 말씀을 완전히 깨뚫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집사로 됐다라고 하는 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은 인물. 모든 공동체가 인정하는 인물. 그런데 한 번 설교하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멋진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오래오래도록 쓰임받고 큰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귀한 분인데 그러면 쉽게 그냥 죽임을 당해버려요. 지금 미국에도 찰리 커크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암살을 당해가지고 미국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저쪽 반대 세력이 그 인물을 죽여가지고, 그러나 그 놀라운 또 영적인 선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죽게 되는 것이, 죽임 당하는 것이 너무 허비하는 것이고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또 엄청난 열매와 부흥과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도들이 흩어져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확장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요, 이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갖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고 또 제자들 보내서 막 물어보거든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사명감이 투철했는데 막판에는 살짝 의심이 있고 막 아리까리했던 그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빨리 소천이 돼야, 하늘나라 가야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숨겨진,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이면에. 그런 것까지 같이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와 경륜, 그 주권을 우리가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준비되다가 한순간 불꽃처럼 타오르고 하늘나라로 부름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도 잘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요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 타이밍에 그 기회에 꼭 붙잡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자, 첫 번째는 기도 제목 중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사명의식과 겸손한 심령과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기본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말씀과 책망으로 나의 죄가 보여지면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삶과 맺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